말씀 이어서 말씀을 이제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이제 끌어 나가도록 합니다. 어제 마무리 부분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 부분을 잠깐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운을 띄느라고 짐승에 관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고 마쳤어요. 창세기 말씀을 다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모든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후사를 삼아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짐승을 땅의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흙에서 취함을 입은 짐승과 사람이라는 차이가 뭐냐면 짐승은 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짐승에겐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양심껏 행한다라든지 화장실을 지어놓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가림막을 해놓고 배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줄을 모르죠. 그러나 사람은 절대 그렇게를 하고는 못 살죠. 왜 그러냐? 사람 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중심, 생명의 중심 기능의 처수가 되는 심령, 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상통, 교통할 수 있도록 지어놨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지를 않죠. 이성이 없으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양심이 있어야 이성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 할 짓과 안 할 짓과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생각과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주는 건데 짐승은 그냥 육체대로 살으니까 배고프면 강한 자가 약한 놈 잡아먹고 배부르면 이제 잠이나 자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밖에 있는 짐승들만 꼭 그렇다면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변질되고 나니까 땅에서 취함을 입은 똑같은 짐승과 방불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육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지어준 그 영이 기능을 상실했다. 즉 양심상 죽었다. 그렇게 되면 짐승과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짐승보다 지능이 높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짐승보다 간교하고 더 포악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사람의 근본 구조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으로 이제 가보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건 비밀이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이러면서 그 수를 66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을 해나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만 그게 사람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예배당에 모여서 뭐 행사를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이 전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짐승인간들을 번성시킨 아담 계보 중에서 이제 가인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었었고 그와 반대편에서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서 어제는 큰 윤곽적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와 계시록의 끝이 다시 맞물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시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마침이 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처럼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계에 간다는 건 영원 세계에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반적인 짐승만 또 초식성 짐승은 그래도 좀 유순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뱀을 비유로 들어서 한 집 가지고 말이야 두 말을 하느냐 이러게 가면서 이제 비방도 하고 그 사람 거짓부렁 잘한다 이러고 그러지만 사람보다 뱀이 거짓말 잘하는 건 아닙니다. 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뱀이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두 말도 사람이 하는 거고 너무너무 교활하고 간교한 것은 사람인 것이지 실제 물질적인 뱀이 동물원에 기르고 있는 구렁이가 그렇게 교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저 인간 속에 눈구렁이가 들어있다고 이러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고 말해. 뱀 혓바닥 잘라버려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 뱀보다도 형상화되어져 있는 뱀보다도 인간이 더 무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짐승이라는 것을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동양 사람들도 음양 오행소를 믿고 있는 동양 사람들도 사람이 태어나면 띠라는 걸 정해줍니다. 띠, 매해 띠, 60갑자 중에 12띠가 있죠. 그러니까 12종류의 짐승들이 인간의 본 모습이다 이 말이잖아요. 인간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짐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짐승화되어진 이 지경까지 타락한 이런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후속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3일 동안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뒤에 3일 동안 있는 인간 세상에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앞서서 사올 길을 가신 그 길을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나는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앞에 가는 본을 보일 거니까 너희는 자기 십자가 치고 내가 한 길 따라와라. 그래서 3일 3일이 합쳐져서 6일이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좁고 협착한 그 길밖에 없는 거다. 이게 생명길로 가는 길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암시를 해놓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를 섣불리 하기가 어려운 것은 기성 교계 사람들한테나 그래도 말씀 꽤나 좀 깨달았다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느냐고 이러고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말하기가 곤란한 것일 뿐이지, 어제 내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지금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애굽의 태양력의 기준에서 이 시간 계산을 하고 있는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루라는 증거를 무슨 재주로 그러면 자기네들은 될 거예요. 따지기로 말하면 말이에요. 넷째 날 이후에나 일자라는 것이 생기게 된 건데 태양이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고 별들이 있어야 일자가 있고 사시가 있고 연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 전에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었던 일은 그러면 그게 24시간이라고 무슨 재주로 증명하려고 자기네들은 그 소리를 함부로 하고 신자들한테 막 가르쳐 버리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다투기 싫으니까 난 그런 얘기를 안 할 뿐이고, 주님이 가신 사흘길과 나에게 주님이 모든 십자가를 다 지고 온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이 남은 고난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랬어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고난 다 받아봤다. 그럼 나는 그럼 뭐야 그러면 내 고난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은.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에서부터 고리가 잘못 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풀이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수년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오해해서 아는 것이 너무 많고 안다는 지식도 너무 내가 들어보기에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에겐가 새롭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다 이게
하나님 중 하나가 되어줘가지고 우리는 다 밝히 본다, 뭐 뭘 듣는다, 본다 해서하고 뭐 어려야 되고 나는 무슨 뭐 신학교에서 뭐 무슨 신학에서 박사 학위가 몇 개다 이러고 다니고 따지고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들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선지자들도 그러고, 그때 당대 세대에 자칭 크다 하는 자들, 그들은 다 짐승들인데, 그들에게, 짐승세계의 권세자들에게 다 박해받고, 말씀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달랐기 때문에 박해자들이 있는 것이고, 박해 당하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이 지금 똑같이 일관되게 기독교계가 믿는 식으로 로마교회로부터 시작해 그 전에 유대교가 믿는 그런 식으로 그런 계통으로 종교적인 계통으로 다 똑같이 믿는다면 왜 박해자가 나오고 박해받는 사람이 왜 나오겠습니까? 반대되는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이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이건 중요해서 그럽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다니엘서 전에 이제 이사야서 이것은 이제 서론적으로 무슨 말씀드릴게요. 서술적으로.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이런 구절 읽어보셨죠? 이사야서에서 그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해놓고서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하죠. 애굽왕 바로가 남방 짐승이지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동방에도 짐승 얘기가 또 나오죠. 북방에서도 다니엘서에 보면 북방의 짐승과 동방의 짐승이 싸우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럼 동방 짐승은 누구예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을 말하는데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남방은 애굽이고 북방은 아시리아고 동방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서방은 당연히 지중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북방의 짐승, 동방의 짐승, 남방의 짐승 얘기가 나와요. 야,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들이 성경을 보는 일관된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4장 지금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 읽습니다. 새 책이라 이거 잠시 자,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자, 이제 그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정이고, 형제님들은 개역 성경이죠. 자, 큰 소리로 읽으세요.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주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따라 일곱을 지나리라. 자,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7대를 지나게 된다. 예언이에요. 흔히 7년 대환란 해가면서 이제 했었고, 한 때, 두 때, 반 때가 3년 반이니까 그거 이제 합하면 7년이고 7년 대환란 어쩌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기독교계 시끌시끌한데 나는 그거 그냥 웃어버리고 그냥, 아유, 아까 처음 소주에 말한 것처럼 가리야 쌈 만나니까, 아유, 쌈 한다고 누가 말싸움에서 내가 이긴다 해서 그것이 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 이겨먹도 못하고 또 말싸움해도. 나는 나라고 할 말 없나?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꿈을 꾸고 나서, 바벨론 보의 박사와 술사와 술객들과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야, 내가 지금, 무슨 꿈 꿨는지 너 해석 좀 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해석을 해줬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꿈 해석을 해줬다. 구약성경에는 이제 꿈이라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영문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비전이란 말이야. 꿈이라고 했지만 비전. 드림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이상이다 이거 이상. 하늘이 보여준 이상을 해석할 풀어낼 사람이 없었었다. 바벨론 보에는. 바벨론 때에는 기독교 교회는 박사 해가면서 별소리를 다 해도
아무도 이 성경의 이 이상을 풀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꿈 잘 푸는 사람은 창세기에서 요셉이죠.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건 풀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인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7대 동안을 지낼 때 사람의 마음이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나서 짐승의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출애굽 시기가 딱 되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남방 짐승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같이 무자비하게 이렇게 다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다시 먼 후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의 마음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어제까지는 안 그러더니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다 사로잡아가지고 온 걸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게 얕잡아 보는 마음이 딱 생겨가면서 이것을 막 무자비하게 다루고 싶은 마음이 온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떠나가고, 쉬운 표현으로 하면 맑은 정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는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무자비하게 다루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럼 뭔 얘기냐? 예배당 목사들이 전도사 때는 순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 때는. 그리고 개척교회 한다고 뭐 자기 장로님 뭐 장인어른 합쳐서 전체 다 해서 자기 가족 전체 다 해서 한 17명 모아놓고서 설교라고 하고 있을 때는 말도 더듬 해가면서 할 때는 그래도 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날 그거 30-40분 그거 하겠다고 아주 끙끙매우게 그게 일주일에 연구한 거거든. 그래가면서 하는데 말은 더듬고 어느러기 하고 그래도 은혜가 있습니다.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손님이 이제 모아져. 한 30-40명만 모아지면은 이제 교단에서 빨리 목사 안수 받으라고 이제 난리요. 다른 교단으로 그 목사 채가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목사 안수 받으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목사 안수를 딱 받으면 짐승표가 인이 딱 새겨져 버리면은 사람이 딱 짐승의 마음으로 바꿔져 버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여기 별을 하나씩 그냥 사방에다 별 또덕또덕 달고 와가지고는 장인어른 보고도 자기 저 아버지 어머니 보고도 감히 목사님한테 이거 저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가버려. 무자비하게 나가버려 이제. 무슨 소리를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자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짐승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성경이라는 건 다 어떤 의중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표시를 받는 자가 있지요. 인침받는다 그래. 마귀가 너 내 것이다라고 마귀 것으로 인침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목사 안수식 받았단 말이에요. 신부 서품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짐승의 마음에 내내 사람의 마음에 뜬 사람이 갑작스럽게 짐승의 마음에 와버려.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너무 엉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괜히 목소리도 이상하게 그냥 힘주는 목소리로 하고 막 그냥 일반인들이 듣기에 좀 거북한 그런 목소리를 내가지고 말을 하면은 본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갖고 댕기고 절기나 무슨 날 되면은 검은 그거 기노 지일을 끌고 다니면서 그건 입고 그냥 성의라고 그런 거 입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이러려고 그러고 사람이 그냥 완전 그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이 떠나가 버린다. 그런데 짐승이 하는 짓을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 이게. 짐승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게 그들이 생활 습관으로 너무 당연한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짐승은. 생명이고 생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마음을 지금까지 받아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주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짐승의 마음을 받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단 말이야. 성품과 인격이 누구의 것으로 어디로부터 온 것을 받냐? 지금 이 얘기를 성경이 계속 다루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 해도 지가 영원토록 짐승의 마음을 그렇게 또 만들어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안 되고 7대가 딱 지나면 바벨론 왕은 딱 꺾어뜨려 하나님이 7대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포악한 짐승의 손에 맡겨서 다루느라고 그렇게 그 신을 보내신 것일 뿐이고 7대 동안만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7대가 딱 지나도 70일이라는 것이 딱 끝나면 바벨론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또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서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이거 이미 지금 다 설명했어요. 짐승표 받으면, 짐승의 마음이 싹 임하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높아진,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특징이 그거예요. 아니, 자기 장모 보고도, 이제 권위 부리려고 그런다니까, 갑작스럽게. 전도사 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다가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면은 이 사람이 딱 바꿔져 버려. 그러고서는 이제 1년, 2년 지나서 소위 말하는 목회 성공했다 해서 한 100명만 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장모님은 그만두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제 감히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래버려 이제. 자기를 낳아서 길러줘서 성장시켜서 혼인시켜서 해준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나와버린다니까 이제. 그게 무슨 인간이요 그게. 짐승은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짐승은. 이런 걸 성경이 암암리에 암시해 놓는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기독교계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몰라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난 그 사람들 대화해보면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 666에 여기 요즘에 베리집이 그게 앉아 난린가 본데 그런 소리 나고 앉았고. 아니 컴퓨터 칩 만들어가 베리칩 만들어가지고 나 여기 칼로 째고 여기다 넣자고 그러면 난 싫다기요. 아 왜 멀쩡한 이말 째고서 거기다 무슨 아니 쇠붙이 만들어 쇠붙이로 기억장치 해가지고 여기다 넣는다고 내가 기억력이 좋아질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것을 하라고 그래? 손바닥 찢는다고 난 싫다고 그래. 아이고 아파.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럼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왔어도 그런 것은 굳이 안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다 찐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휙 돌았으면 보나보나 자기 전 시간 재산 다 팔아 바칠 사람 반드시 생겨 줄 서 그것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휙 하고 한 바퀴 이제 바람처럼 이렇게 돌아갈 거 이제. 분명히 그런 사람 생기면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사람도 또 생기는 거거든 그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영세계라는 게.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는다. 7대가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이 들어오면 특징이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지고 교만을 행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 방자하게 행하다가 하나님 너 이제 때가 다 됐어 그만하고선 딱 그냥 쓰러뜨려 버린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그 마음이 들짐승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들나귀는 이제 이것 설명하면은 젊은 자매님이 있어서 미안하니까 안 할 거예요. 들나귀에 관해서 이제 성경 찾아 읽어봐건 본인이 가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본인이 알 거예요. 들나귀가 암면하면 어떻게 한다겠는지 한번 이제 들어봐고. 그 다음에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되면 또 이걸 알기에 이르러가지고 무릎을 다 꿇으면 맑은 정신이 하늘에 또 와, 이제. 이 5장 마무리로 쭉 내려가는 말이 정신이 다시, 사람의 마음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그 정신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정신 나간 놈이더만 이런 말하죠. 짐승 같은 지도면 그놈이 그 개돼지 같은 지도는데 그놈이 정신 나가버렸더만.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정신 제정신이 또 들어오는 거거든. 이런 것이 이게 성경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짐승표 어쩌고 짐승 이름 어쩌고 했으면은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 오늘 9절 두 구절 읽은 것을 이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네. 창세기 9장 5절로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근원을 살피느라고 그래요. 근원은 이제 짐승 얘기로 오늘 좀 다루려고 그래요. 창세기 9장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노아의 때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그야말로 신학박사라는 사람들 오다고 한동안 이제 다퉜던 구절이라 그래요. 특히 내가 이 구절을 말씀해 주고 싶어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말씀이 근원이 여기죠. 그런데 자 4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사도행전에도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왔죠. 그럼 피 먹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형이라고 동생 죽이지 말라 그 말이란 말이야. 여태 집회를 했는데도 질문은 원로는 대답이 나와야지. 유대교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세가 있다 해서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피 먹는 얘기가 뭔 소리라고요?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뜻이라고요.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은 전도를 할 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전도를 할 때 육신이 다 짐승 잡아먹으라라고 했죠. 그런데 피채 먹지 말고 피는 다 나갛게 물같이 쏟아서 흙으로 덮어라. 피는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소용이 없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으라 이 말이에요. 피를 쏟아라 이 말이야. 그럼 옛 생명은 장사시켜야죠. 그러니까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묻어서 장사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하늘이 내려주시는 새 생명을 부어주는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짐승 잡아먹는 법이에요. 이것이 짐승을 함부로 막 잡으면 막 멋대로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어도 먼저는 통해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 회개케 하고 옛사람의 생명을 다 토설하고 자백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된 사실이 명확해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새 생명을 받아서 이루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게 짐승 잡아먹는 법이에요. 규정 율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부분의 강의 테이프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거기에 중점을 맞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 일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노아와 그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때 당시는 너희라는 것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다 홍수 심판으로 죽었으니까. 그리고 짐승이라는 것도 노아의 방주에 노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짐승들밖에 없죠. 짐승이면 내가 읽는 성경과 참 그 구절이 다를 수가 있지. 나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니까 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신 줄 알고 했더니 자 읽어보시오. 읽습니다.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다. 레위기 17장에 속죄절날 제사를 드리는 규정을 말할 때 피는 곧 생명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사면이 없다. 그런 거예요. 옛 생명은 반드시 흘려져야 되는 거죠. 천연적인 타락한 생명은 다 쏟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서 새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야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야,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이라고 하면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죠. 8 식구 중에 노아의 아들 3형제가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런데 셈의 계보와 함의 계보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후로는 이제, 그래서 함의 계보는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애굽 족속과 가나안 7 족속으로 번성을 하게 되고, 셈의 족속은 스메르 문명이라는 말, 학생 시절에 다 스메르 문명 얘기 들어봤죠? 아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헐문산 너머에 네팔 이북 지역에 시리아다,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잖아요. 고대는 그 수리아라고 불렀잖아요. 이제 그걸 스메르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스메르 문명. 그게 셈족의 문명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그 발상지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삼각주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 셈족의 본 거처가 거기였죠. 그런데 셈족이 함족에게 박해를 당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노아의 때 이후로는 문명의 흐름을 이제 한 세대가 끝났단 말이야. 아담 세계는 노아의 때까지만 가는 거죠. 다 심판 받았으니까 노아와 그 가족만 남고, 노아의 때 이후로는 노아 시대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언제까지? 아브람 때까지 계속 셈의 문명과 함의 문명이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아담의 때에는 아담 세계에서는 가인 계보와 셋의 계보가 부딪혔던 것이고, 그 이제 죄악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 민족을 번성을 시켰는데, 그 중에 셈의 계보가 함의 계보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면서 부딪힌단 말이 자꾸.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로는 누구와 누가 부딪힐 것 같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부딪히는 거예요. 야곱의 때는 누가 부딪힐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나 성경에서는 계속 두 노선이 계속되는 얘기를 한다 이게. 계시록 끝까지 이 시대는 우리와 기독교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그때 당시는 문화, 문명, 생활 관습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름은 같은데 신이 다르단 말이에요. 해교도와 유대교가 신은 똑같이, 해교도는 알라라고 부르고 유대교는 야훼라고 부르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근원을 따져보면 같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신이. 그런데 어마어마한 대립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비밀인 거예요. 성경에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너의 피,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라는 것은, 피를 찾는다라는 것은 피값을 내가 갚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보수자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근거해서 근족의 원한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구원자죠. 구속자. 피를 찾으리니, 이제 계시록 18장 19장에 가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큰 음료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중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의 눈에 보였다. 그러므로 19장에 가서는 음료를 심판해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실한 참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이거 자기네들이 교리와 맞지 않다 해서 죽인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게 피 흘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결정적인 피에 관한 얘기를 두 번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한 번 했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세우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살았었더라면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부지한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래 그게 너희 조상, 너희 입으로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피를 흘린 자들이 너희 조상들이라는 말 너희가 지금 입으로 했지? 그럼 내 피도 너희가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이 이것이. 나중에 그 예언을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고백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를 죽일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죽일 죄가. 그러니까 물도라 해가지고 손을 싹 씻어가면서 나는 그 피에 대해요. 손을 씻었다. 나는 그 피에 관여하지 않겠다. 피 흘린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 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단 말이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게. 그랬는데 계시록에 가서 드디어 피의 양이 채워졌다 이거예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그 피의 양을 채워라 했어요. 피의 양이 딱 차면 주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게 딱 완성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은 남들이 다 기겁해. 그렇지만 이것이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피 흘리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는 거는 알고 보면. 그런데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라고 한 것이 여기 그때 당시는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에서 이렇게 쌍쌍 지어가지고 불러들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문자대로 한다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길래 그러면 고래를 한 쌍 노아의 방주에다 태우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기울통에서 주저앉을 것 같아요. 잘 떠다닐 것 같아요. 40일 동안 잘 떠다닐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긴 얘기 안 해. 노아가 저 북극에 여행해가 북극곰 한 쌍 이러하고 안에다가 노아의 방주에 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을 너무 인간의 관념으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자꾸 세뇌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훈련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피를 흘릴까 그걸 지금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창세기 1장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다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냐고 이제 이러는데, 내가 보면 전부 짐승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타락한 아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이 계보에 속한 인간들은 전부 짐승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사람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만이 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내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원문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이후에 가서는 그건 짐승이지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래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만 인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만. 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갈려낼 줄을 이제 아시면,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 이제 이것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노아의 후손 중에서 죽이는 자는 누구고 죽임 당한 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짐승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을까? 뭐 호랑이 물려갔을까?
사자가 밥이 됐을까? 뭐 무슨 표범이 갑자기 와서 뭐 죽였을까? 무슨 밀림에서 사는 사람도 아닌데 노아의 가족이 밀림에서 산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죽을 일도 없지만은 어쨌든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너무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해버려. 그냥 성경만 읽었고 자기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그러나 그게 아는 게 아니야. 들어보면. 여기 말하는 짐승이 바로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요. 나중에는 주님의 양무리를 물어서 살상하는 들깨과에 속하는 개들이다 이거. 개떼들. 늑대 이리 뭐 이런 것들이다 말이에요. 여우 막 이런 것들이다 이거예요. 개들이요. 개들 전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히브리어의 탄닌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은 세상의 큰 궁왕 짐승의 마음을 받은 세상의 궁왕을 상징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바다 생물 중에서 큰 물고기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탄닌이에요. 탄닌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탄 할 때 거기 그 뱀이라는 용어가 탄닌이에요. 뱀들을 삼가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뱀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전부 소경우리에서 물을 찾느라고 담을 더듬다가 독사가 손을 물어서 그 중독돼서 죽인 얘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기 전부 독사 얘기 나오면 그 탄닌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고 개, 이리, 여우, 늑대 이런 것을 전부 탄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악어, 욥기에는 이제 악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악어가 원은 탄닌이에요. 똑같은 그런 용어예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전혀 다른 데 있다. 짐승의 마음을 받은 포악하거나 교활하거나 간교해진 인간을, 그런데 힘을 가진 인간을 짐승이라고 말한다. 힘이 있어야 힘약한 놈을 먹지. 짐승 세계는 힘이 있으면 힘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